샬롬 샬롬.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의 건강을 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굳건하게 서게 주시죠.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겼는가 오늘 본문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응답받고 싸웠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됩시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하고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나가는 걸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버벅거리게 되죠. 좀 어딘가 삐그덕거리게 되고, 그러나 일상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려 하실 때에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이것은 곧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아가면 원수마귀를 누가 먼저 쳐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미리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으로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서 싸워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행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를 보장해주는 소리이며 승리를 위해 나아가라는 신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보다 앞에서 행하시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침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2차 공격을 한 것이죠. 그들은 8절부터 12절에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더 군사를 줄여가지고 왔을까요?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졌잖아요. 졌으니까 이번에 이겨야 되니까 군사를 더 많이 데려오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아, 이번에 졌으니까 이번에 더 줄여야지. 저번에 1000명 데리고 갔는데 졌어. 이번에는 100명 데리고 가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인 구절인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제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가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왔다고 그랬냐면 다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르바임 골짜기 길이가 약 5km 되고 폭이 약 3km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득 찼으니까 군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랬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면 바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터졌어요. 나가서 싸워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싸워야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랬어요. 두 번째 이때에도 다윗은 우리가 준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적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뭐부터 했냐면 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막 수백 시간 기도했을까요? 전쟁이니까 비교적 짧은 기도했을까요? 짧은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급한데 막 2시간, 3시간 주여! 기도하고 전쟁 나가면 이미 쳐들어가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길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도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급한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급하게 응답해 주셔요. 지금 엄청나게 급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봐 여유를 부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급하다 그러면 급하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수백 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맞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할 것인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특수 촬영 감독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신 것이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그분은 촬영 직전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걸려요? 지금 1분 걸려라고요. 네, 보통 지금 10초라고 그러죠. 10초 기도해서 10초. 그런데 촬영 직전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 영화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 보면 그분이 찍은 영화가 많아요. 특수 촬영한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특수 촬영은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집니까? 혹시 아세요?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 한 번에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불러줄까요? 안 불러줄까요? 안 불러주죠. 그러니까 촬영하는 이 감독 입장에서는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분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출신이 한국 사람.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고 촬영을 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너무 잘 아니까 기도하고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촬영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래도 얼른 기도하고 한대요. 아무리 급해도. 왜? 한 번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10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리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 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잘 촬영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수 촬영 감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까지 와가지고 간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셔요. 저는 그분의 세 마디를 다르게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나가서 싸우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주 싸우지 말고 숨어 있다가 내복했다가 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주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저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블레셋 군대가 다윗 왕의 정예부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군대가 밀려왔어요. 6.25 때에도 중국의 군대가 밀려오니까 쏘고 또 쏘아도 계속해서 밀려오죠. 그걸 우리 무슨 전술이라고 그래요? 인해 전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잖아요. 지금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적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습 또는 변칙 공격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었다가 기습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미디안의 대군을 섬멸한 기드온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1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니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면서 뭘 깨뜨린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제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이렇게 횃불 들고 한 손으로 나팔 들고 이렇게 한 거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병사가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미디안의 군사가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미디안의 군사가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적은 수로도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는 울다라는 뜻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우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 숲은 다윗의 병사들이 매복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16절에 이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순종대장 됩시다. 무슨 대장 되자고요? 순종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 말랬는데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게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 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셨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잘 되게 하실 건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되게 해주시나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요술 램프와 같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여기면 안 돼요.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돈 갖다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에 내 문제 구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쓴 잔, 십자가에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피하고 싶은 것은 한쪽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맞서서 싸워야 된다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이 직분 너무 무거워서 난 감당 못해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꼭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건강 주세요. 부귀와 영화도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됐어. 그만둬.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더 크게 쓰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허허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일을 맡겨주셨네. 아이고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 잘 해낼지 몰라요.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하나님 칭찬 못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 더 잘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이왕이면 잘하시기 바라고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제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족속을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자의 결론 부분으로서 병행기사인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무튼 1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두 번의 침공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